네, 오늘 우리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미 심각한 바이어스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좋은 거거든요. 저기 서울역 가서 노숙자들 라면 끓여 먹이고 밥 퍼주고 좋은 일입니다. 맞는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이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이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쓴 열 몇 권의 이 바울 서신들, 이 내용들이요, 바울이 내가 성경을 좀 써야지 해서 쓴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과 후가 바뀌었잖아요. 그 내용을 하나님 편에서 성경에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권의 역사서가 있지만 신약에는 딱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바울 서신서, 뭐 일반 서신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구약에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66권의 성경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경으로 택해진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뭐 어떤 이들은 4차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까지를 또 4차까지도 얘기하긴 하나, 통상적으로는 바울의 전도 여정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뭐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성령의 인도. 그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하려면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럼 뭐지? 라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 기도하거든요. 이게 일단 제일 핵심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저평가하거나 여러분을 제가 무시해서 싸잡아서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학습된 것, 보고 느낀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내 인생을 질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니까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말씀 사역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우리 2주 전에 우리 김혁 집사님이 제가 없을 때 대신 이렇게 메시지를 심부름했잖아요. 우리 정창영 집사님 통해서도 들었고 우리 모였던 멤버들의 피드백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죠?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집사 때 막 김민구 집사 뭐 사역 잘하네 막 그러면 저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막 이랬거든요. 이해는 하나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뮤지컬을 하든 알바를 하든 사업을 하든 관계없고요. 내가 교역자가 아닌데 내가 말씀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됩니다. 바울이요. 모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 평신도를 말씀 사역자로 세워놓고 그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제자가 있는 곳에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저희 뭡니까? 3차 전도여행 때 가보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지역마다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루디아가 그랬죠. 뭐 야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작품이 이런데 여기 현장은 이렇고 그러니까 그것만 두고 하나님 내 말씀을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관점에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닐 거예요. 아까 우리 하윤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박하윤 랩런트의 시간표는요. 좋은 댄스 강사를 만나서 춤을 잘 추고 이 퀴즈 댄스 씬에서 뭔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게 절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하윤이가 지금 춤 잘 추고 못 추고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걸 매개체로 하여 이 언약 안에서 그래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저는 보여요. 정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이거를 빨리 여러분 인생의 메인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 한 끊임없이 흔들려야 됩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걸로 붙잡아 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상상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이 세워 진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우선시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느 형편에 있어도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캐릭터로 우리를 세팅하기 원하시고 지금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래서 방향부터 빨리 맞추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오늘날 제가 전도사 돼서 제가 개척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 가실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면 우리 휘가 자꾸 부끄러워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도 분명히 저는 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 안서희 랩런트가 앞으로 미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후대들, 수많은 후배들에게 평신도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왜 나를 이렇게 말씀 심부름 해주는 저 전도사님 입에 저 마음과 생각에 저런 생각을 갖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방향을 두고서 기도 제목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3차원 정도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4차원, 5차원, 이
이 수학 과학자들이 내놓은 차원이 약 11차원까지 지금 이걸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차원까지 계실까요?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 미래도 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지금의 우리의 모두의 시간표에 가장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이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저 혼자 여러분 몰래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이 저는 WRC 가는 걸 저는 사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하나님 시간표가 아니구나 깔끔하게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진짜 좀 더 빡세게 기도해 보려고요. 우리가 다 같이 가자.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들을 언약으로 붙잡은 제자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흐름을 타는 어떤 중요한 집회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아는, 그죠? 바울이 바나바를 제일 잘 알고, 바나바가 또 바울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불특정 다수 제3자가 아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는 바울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주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그 장에 우리가 다 같이 아직 한 번도 함께 그 장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내년 WRC에는, 2027년도 WRC에는 뭔가 우리가 좀 이런 메인 흐름을 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제가 그렇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정적으로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죠? 성령이 막으세요. 그죠? 이때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기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로 가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울은 빨리 아시아에 가서도 전도운동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여기 보면은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행전 보면은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제자를 세우는 데 있었어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A라는 단계를 거치면 B라는 단계로 가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기준, 내 생각 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다 정해놔요. 어느 정도. 예상해 놓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불안해요.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 그러면은 언제 좀 사역답게 하고 이게 우리의 입장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하기에 제가 계속 금토일 시대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제일 핵심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종민동 산골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일상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시키는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위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 산 꼭대기로.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완전히 복음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재를 주신 거예요. 너무 길어지니까 쓰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를 영접시켜서 다락방을 시작한다? 첫 번째로 쓸 교재가 뭡니까? 새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가부터 10가까지 아주 편안하게 읽어주기만 해도 이 새 가족이 복음이 뭐고 하나님은 누구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도록. 그래갖고 뭐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제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진실을
진실을 뭐죠? 상처 입은 사람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다 열거가 끝나고 나면 복음 편지 열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죠?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가?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쭉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9과 10과에서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는가? 복음 정리, 기도 정리를 시켜주죠. 그러면서 새 생명 새 생활 20과를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홍대 다락방부터. 그 20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로 양육과 제자 훈련이 동시에 되고 있는 지금 이 교제를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도 사실은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이 심부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과 교제와 내용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막으실 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땡깡 피고 있을 일이 아니고요. 나 잘났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부터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볼 것을 봐야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문제가 옵니다. 길이 막힙니다. 예를 들면 뭐 오디션이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고 문이 막힐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디테일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잖아요. 저에게는요. 지난주 지금 한 1, 2주 동안 저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지금 싸웠거든요. 뭐 디테일을 다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많은 영적 싸움을 싸웠어요. 많은 것들이 저에게 몰려왔거든요. 많은 것들이요. 제가 일부러 저희 금식했다니까요.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계속 한 2주 동안. 엄청 집중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그런 거 체질이 안 맞는 인간이거든요. 뭔가 되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아서 금식기도 말 듣는 것도 싫어해요. 저는. 그런 제가 그걸 할 정도니까 얼마나 제가 영적 싸움 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계속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의 뭔가 전환점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홍대 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번에 붙잡았거든요. 그게 오늘 제가 이 쓰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기도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이. 기도 체질로 바뀐다는 말은 일도 안 하고 작품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드디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계속 여러분 그냥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게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아,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럴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언약으로 좀 붙잡아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홍대지교회에 저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진짜로요. 남들이 미친놈인가 할 수도 있는데 제 중심은 진짜 그렇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가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홍대지교회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홍대지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홍대지교회가 똑같이 복붓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말은 김민구를 따라와라가 아니죠. 바울 팀에게 하나님 주셨던 응답이 오늘날도 성령은 동일하게 찍어내시거든요. 쉽게 저희 홍대지교회가 저희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이 바울 팀의 나름대로 적든 크든 지금 복사판의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상석이라는 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20살 때부터 같이 꼴통짓하게 하고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고 저는 상석이에게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주다가 D-Day가 되니까 이렇게 뭐 조한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안 오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지금 제자를 계속 재생산하게 되는 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 길목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이제는 개인 양육에서 이제는 좀 더 한참 넘어서서 이제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는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요, 진짜 지금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홍대 지교회에서 김민고 전도사를 만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인도받고 있는 여러분의 이 모든 여정을요,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교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정리되고 복음이 정리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에 똑같은 복사본이 계속 찍어질 겁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요. 이제 이게 나타날 그 현장으로 그럼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달라고. 그 현장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고. 그 현장에서 영세전에 예비된 그 제자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제자 훈련 시킬 수 있을 만한 나도 훈련받는 평신도 말씀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요, 안 될 거예요. 이게 세팅되지 않는 한. 근데 이게 세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차 전도여행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쉽게 우리 지금 권상석 성도님의 그 자택이 지금 송파 미션홈으로 인도받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돼버렸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이 문화권 보고마할, 그리고 이 문화 현장에 있는 랩런트를 훈련시키고 또 많은 문화 현장에 있는 죽어가는 이 문화 전문인들을 살릴 문화 전문 지교회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으시겠죠. 요즘에 저희 가윤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계속 충주에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을까? 이거 우리가 진짜 인도 받아보자. 근데 지금 아직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바울도 일부러 이런 대도시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우리가 다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서로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 선거 알바를 하면서 이번에 거의 100% 이제 당선될 분이거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희 가윤사모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바생하고 나눌 대화가 아닌 대화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시에도 이런 문화적 혜택이 필요하고, 이분이 알고 보니까 그 교육학 박사학위를 딴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담학 박사를 이 두 부부가 다 박사학위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또 이런 거라면, 왜냐면 서충주에는 너무 많은 랩런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파고 들어갈 그런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그럼 또 이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히려 큰 성전을 주셔서 마음껏 셋들운동 금토시대 할 수 있는 그 장을 이 대한민국 배꼽 땅에다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은 제자거든요. 여러분 오늘 좀 머리가 좀 어지러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내내요, 정말 한번 내 마음에 담길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메시지를 한번 좀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이 진짜 뭔가, 이걸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은 좀 짧게 할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알겠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기도로 바뀔 때 생기지 말라고 해도 믿음은 생기고 하나님 방향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 암쳐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참된 언약이
내 생각이 아닌 이 참된 언약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먼저 우리를 치유해요. 치유의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살게 만들어요. 바울처럼 살게 만든다고요. 그게 치유의 기준입니다. 성경적인 응답이 오도록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신다니까요. 이게 치유예요. 내가 당장 뭐 어디가 아팠는데 낫고, 물론 그것도 치유가 맞지만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치유적인 치유는 성경적인 이 사도행전 29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게 치유 중에 치유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복음 말고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잖아요. 그죠? 내가 안 죽었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부활에 연합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기도는 뭡니까? 이게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 즉 나를 위한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축복된 나의 인생이 이때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김민구 안수 집사로 살 때는요, 제가 아직 회복 안 됐었다니까요. 근데 드디어 제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 회복된 거예요. 야, 너는 어차피 내가 너 내 종으로 쓰려고 나는 영세전에 예약해놨어.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이 일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수준, 내 기준. 그죠? 나. 다 너. 이걸로 살았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가 내 안에 세팅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그러니까 즉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기복적이었거든요. 문제 오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내가 가야 할 그 유일한 길, 그 진리의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이게 보좌의 여정인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는데 위기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봅니다. 응답이 뭡니까? 부자 됐다 이런 거 말고요. 참된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데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영혼만 영원합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에게는 여러분은 가족이라니까요. 우리 천국 가면 우리 계속 같이 이러고 지내야 돼요.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만 저에게는 영원해요. 제가 사역을 많이 하고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런 건 저는 아예 제 눈밖에 없고요. 제 관심사가 아니고요. 제 관심사는 또 다른 저 현장에 또 다른 안서희, 또 다른 김초원이 어디 있는가? 그럼 하나님 저를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제 유일한 관심사는 딱 그거거든요. 영원한 축복, 전도입니다. 그게 참된 열매예요. 이거 말고는 열매 없어요. 내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요. 불신자도 알잖아요. 인생에는 흥망성쇠가 있고 인명은 제천이며 불신자도 아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응답 뜯어내려고 하나님한테 그럴 이유가 없죠. 응답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누군가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올 그 보호자의 이정표를 남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압축해서 이거를 심부름하지? 고민과 기도를 좀 많이 했거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되도록 여러분 걸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좀 기도에 집중해 보시고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DM 보내주셔서 물어보시면 착실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신 아까 약속드린 대로 본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봅시다. 그러나 사단은 살아있잖아요. 간사하고 교활하거든요. 우리가 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실패하는 인생 살도록, 종교생활 하다가 인생 마무리하도록 끊임없이 올무를 여기저기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하겠죠. 그러니까 다툼이나 유익 없는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요, 불신자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불신자는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죠. 아, 저 사람이 참 사실은 불쌍하구나. 얼마나 지옥 같을까, 저 마음은. 그게 먼저 우리가 보여야죠. 그럼 저 사람은 저 불신자 상태에 놓여 있고 저런 피드백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인데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선과 악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만 하고 있다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없겠죠. 우리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와 눈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그 소중한 한 사람의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릴 준비가 된 제자에게 겉으로는 문제가 많고 사건이 많고 욕도 잘하고 볼품없고 막 그래 보이는 사람인데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 제자를 붙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또한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이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변론만 늘어놓는 건 아닌가. 점검하시고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는데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속이기도 하죠.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포장해 놓죠.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존재인 것처럼 속여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 안 들어요. 이미 나는 패배했다고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체질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가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추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 다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번에 3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느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굴복되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은 야, 너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아니냐.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생기는 일이 있는데 뭡니까? 드디어 우리를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뮤지컬 작품이든 대단하지 않은 작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과 능력으로. 이 맛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아니 전도사님 우리는 그럼 계획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목표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계획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의 시간 속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멈춤의 시간을 주실 때는 오히려 다른 거 아예 안 해도 됩니다.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훈련에 내 온 마음을 쏟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이를테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화요제자 훈련 이런 것도 저는 여러분이 빈 시간이 난다면 꼭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뭐 그다음에 WIC나 뭐 선교사 대회 우리 7월 첫째 주인가요? 아마 맞을 텐데 그때는 제10회 세계 중직자 대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송보영 원사님하고 우리 가연사함한테는 얘기했어요. 덕평이니까 출퇴근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지금부터 경제를 미리 좀 준비해갖고 아예 그 근처에서 숙소 잡고 진짜 한번 집중해보자. 왜냐면 이번에 메시지 주제가 이 초대교회 응답의 시작, 뭐 이 초대교회 역사의 시작인가 이 내용이거든요. 너무 우리 교회 시간표 아니냐. 지금 저희 교회도 계속 훈련에 온 마음을 쏟기로 결단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이렇게 살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마귀에게 놀아나다가 끝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은 우리가 결단 내려야 돼요.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2번, 이 4번에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얘기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한 겁니다. 전사님 그럼 저보고 새벽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그죠? 다윗이 새벽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에 기도하다가 결국 역사 일어나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작품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해라. 24 기도 속에서 너의 현실을 바라봐라. 언약 안에서.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실패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실패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아마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는요. 모든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답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기도하면 바로 답이 올 겁니다. 답답하지 않고 아, 하나님 계획인 이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 여러분이 매일 내게 붙여주신, 내게 지금 소속되게 하신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지 못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놈이 여러분을 가만히 둘 일이 없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했는데 내 업계에서 잘 나가요. 제가 볼 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아프거든요. 바벨탑 쌓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에 붙드시죠. 근데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한 2주 동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지금 금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기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고 이제 다락방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시는 두 분의 중직자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차분히 정리해드리면서 전략 메시지도 같이 인도받게 해야겠다. 랩런트들도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복음 편지부터 지금 강단을 훑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다 저한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막 저는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주가 저희 교회 강단이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저한테 하나님 주시는 질문이고 답이에요. 제가 지금 이 2주 동안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갱신되고 있거든요. 제 안에 있는 너무 깊은 네피림의 뿌리를 제가 봤어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혼자 있을 때 몇 번 막 울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얘기가 나누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가 목사 돼도 될까? 진짜 솔직하게요. 괜찮을까? 두렵더라고요.
이런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두려운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뭘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런 거기까지 왔다니까요. 한 두 주 동안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두려움이 막 오는데요. 와, 근데 이 강단이 저한테 답이 되더라고요. 녹취를 읽는데요.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처음부터. 좀 더 다른 차원의 영적 상태로 하나님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되니까요. 사실은 내 영적 상태 완전 지하실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 인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고 계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 기도와 말씀 사역 준비, 그다음에 신학 공부하는 거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더 제가 겸손하게 됐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강단 말씀에서 나온다니까요. 이걸 놓쳤다는 거는 내 생명은 내려놓고 열심히 살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서 통장에 100억을 갖다 놓고 마귀한테 비밀번호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강단 말씀 흐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만나고 계십니까? 누구하고 소통하고 계시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삶이 계속 새로워진다니까요. 초원이가 한 달에 한 번 계속 지금 결단 내리고 충주로 오고 있잖아요. 초원이한테 따로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주 이렇게 내려오기 전과 후로 좀 나뉘었을걸요. 거기다가 40일 집중 함께 하니까 좀 더 많이 바뀌었을걸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중요성을 아셔야 되고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신 것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증거하는 인생 살게 돼요. 전도하게 돼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을 본 게 전도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받고 그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예수 만나기 전과 후, 복음을 내가 깊이 알기 전과 후, 증인의 인생. 그죠? 그래서 전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증거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세요. 위기인 것 같죠? 기회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이번에 저희 가정에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이요. 저희에게는 기회였거든요.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 억지로 순종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지켜. 이거 안 지키면 너 혼나? 죽어?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 그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길을 발견하니까 마땅히 순종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럼 내가 일로 가야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잠깐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 같고 막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그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얼마든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조금 불편해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계명을 지키라는 건 율법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시는 강단 말씀. 어떻게 해요? 홍대 지교회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 안에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뭔지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정확한 거라니까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섞인 복음 말고 정확한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만남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제자를 못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정확한 만남을 주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어쩜 그렇게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아시죠? 우리 권상석 선도님이 거제도에 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래갖고 오며 가며 계속 류 목사님 메시지 그땐 들리지도 않았대. 계속 들은 거예요. 이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복음 안에서 인도받고 싶었고 몸부림 쳤는데 거기서 우리 서희를 만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죠? 영적인 게 무서워요. 여러분이 진짜 정확한 복음 붙잡으려고 몸부림만 쳐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거룩하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사역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만남 속에 정확하게 딱 영세전에 예비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확한 나의 전문 현장에 하나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지금 내가 속한 이 문화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 들을 곳이 없다. 문화예술인들이 거의 다 종교 생활하지? 기복 생활하지? 오늘 내 무대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이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이 전문 분야에서 땀 흘려야 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 뭔가 실력을 키워야 하는 그 이유.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정확한 내가 왜 이 지역에 있어야 하고 내가 왜 지금 이 나라에 있으며 또 내가 왜 이 전 세계 현장 중에 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지 심지어 이제는 선교적인 비전까지 품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내가 불려가는 그날까지 내 마지막 에너지를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다 소진하고 가겠노라고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살게 하실 겁니다. 오늘 좀 메시지가 좀 길어서 좀 죄송한데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길어도 꼭 특히 오늘 메시지는 진짜로 여러분 걸로 완전히 소화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해 두시고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말씀 통해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고자 하는 그 일이 당최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가 알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문이 막혔을 때 바울 팀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홍대 지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의 남은 인생에 바울 팀에게 주신 중요한 응답의 여정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